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비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의 문화나 또 왜곡된 교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소명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까? 또 어떤 일을 맡기실까? 그래서 부담도 느끼고 또 은혜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소명과 비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부르셨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 이 소명은 일과 성취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많은 교회들의 비전이 더 많은 성도의 수와 사역 그리고 성과나 재정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외적인 성장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게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세상에 능력 있다고 하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소명과 비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도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비전도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신세계교회는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 우리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 역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슬로건이나 성도를 동원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럼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서 어려움과 또 환경 여러 문제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이코스는요, 모임하고 또 큐티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멈춰도 괜찮아요. 오이코스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걱정되고 우리 서로 눈물 흘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하게 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오이코스는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이코스 안에 구성원
또 오이코스 가족이 어떤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생기면 그 당사자에게도 연락을 드리지만 목자에게도 연락을 해요. 가족이니까 감정이입이 돼요. 그게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힘겨워하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줄 것은 없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울어주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셀처치는요, 나를 위한 신앙에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철저히 성경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의 신앙을 뿌리 내리고 있고, 오이코스와 셀처치는 가까운 이웃,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인 성도와 교회 밖의 이웃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기초한 사랑, 그 명령에 뿌리 내린 신앙, 그것이 오이코스와 셀처치죠.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이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그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오이코스에 모여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떤 게 오이코스의 신앙인지, 오직 예수의 모습인지, 셀처치의 모습인지를 마치 퍼즐 조각을 찾아내듯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섬기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숙제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능하구나. 힘과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가능하구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재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땅속으로 들어가 살지라도 그 삶을 위해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 즉 우리는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3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눠보고 싶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각각의 신학적 의미도 나눌 수 있지만 전부를 들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거나 왜곡되면 아이고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짐 지으시고 부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오해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요새 2030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대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미래가 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의 첫 번째 기둥, 바로 오직 예수, 하나님 사랑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면 그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삶의 중심이 자녀가 됩니다. 일이 중심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로 모든 것을, 삶을 재구성하죠. 왜요? 중심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삶의 최고의 가치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난리가 났죠? 부동산을 사랑하니까 중심이 되고 그것에 따라 기뻐하는데, 아이고 은혜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 그토록 고통스러워합니다. 왜요? 중심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중심이 되면 자녀가 아닌 부모가 변합니다. 사랑하면 중심이 되고 생활의 습관도 바뀌죠. 우리 중심이 되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중심,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의 비전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점짜리 신앙,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 없이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완벽한 사랑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땡깡 부리는 사람, 못 들은 척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고집도 그렇게 고집 센 사람도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자기는 힘이 없다고 떼쓰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살 자신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자로 살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걸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손에 들려 있는 것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또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지팡이가 신묘막측하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때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고통의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이 손해죠. 성도가 왜 흔들립니까? 지난주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는데 이번 주엔 세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셔요. 감당하나 못 감당하나 어떤 신앙인가? 점수 매기고 순위 매겨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면 함께 하셔서 함께 멍에를 지셔서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네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데 포기하지를 않으셔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해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무렵 하나님께서 겁이 많고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다른 것이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약하고 어리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강한 용사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교회를 보세요. 반석되는 신앙을 보셔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강한 용사다 선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명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시키시는데 최고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약한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중심에 모시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강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300명이 남을 때까지 모두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과 13만 명이 싸워 이기면 어떤 사람도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이겼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채우셔서 승리의 역사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죠. 삶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겁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상의하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현실은 너무 어려워. 우리 모습이죠. 나의 약함은 사실이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보배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내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위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할 게 많아요. 지금 당장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뇨, 맨날 비전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는 거 너무 무거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면 문제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늘 그 일에 쫓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당장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지만 건강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죠. 운동하는 것 당장 급하지 않아요. 다음에 해도 돼요. 죽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하고 준비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은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본질의 영역에 담겨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지옥 가거나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앙이 준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 결정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서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돌파하고 뚫어내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오히려 문제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문제를 넘어서죠.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신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숙제나 또 다른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내가 강한가 약한가? 여러분, 우리 실력 서로 그거 가지고 비교하며 상처 주고받지만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홀로 걸어가는가. 연약한 내 힘으로 잘해야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의 비전을 우리 공동체 비전의 첫 번째 기둥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 묵상하자고 하고 때로는 강요도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분을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 신세계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